온유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유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 사전적으로는 온유를 검색해 봤어요. 온유가 어떤 뜻인가? 사전적으로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한다 하고 그 이미지 탭에서는 사람 얼굴만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얘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유명한가 하고 딱 봤더니 연예인 이름이 온유가 있더군요. 친구들 온유 좋아해요? 좀 한물 지나갔나?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는? 네, 한물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사전적으로는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하고요. 기분 나빠도 조금 참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 상대를 봐줄 수 있는 것, 문제가 있어도 막 소리 막 확 그냥 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조근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성품, 성격, 이거를 온유라고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면요,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나만 그런가? 온유하면 물론 좋은 성품이긴 한데 그 가운데 뭔가 엄청난 탁월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에 비교하면 특히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 조금 온유하면 좋은데 없어도 그러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두 마디만 나오면 목소리 확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막 얘기해도 예수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제가 안 되게 할 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런 다혈질이 하나님은 그런 다혈질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그 다혈질 하는 그 성격대로 큰 일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보면 그냥 조용하고 조근조근 그냥 온유한 사람보다 오히려 화통하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보면 더 크게 쓰임 받는 일, 이게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하면 그냥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냥 괜찮지 않나 이런 느낌인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거는 결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고 사람이 너그럽고 젠틀 하니까 제가 오늘 하복을 이렇게 딱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리나요? 답을 너무 정해놓고 물었죠. 네. 전 되게 어색해요. 처음에 그 러닝 셔츠를 입고 딱 보니까 이 러닝이 너무 딱 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반팔티를 입으면 안 튄다고 알려줘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또 치명적인 그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옷에. 뭐냐면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고 하면 이렇게 그 줄이 가고 이러는데 저 같은 체형의 사람은 이렇게 몸을 숙이면 배 쪽에 이제 줄이 간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추해지니까 조심해라. 꼭 배에 힘주고 다녀라 그래갖고 지금 아직까지 힘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젠틀하다 이러면 약간 이렇게 이것도 딱 차려입고, 청년부 임대호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그 양복 딱 차려입으면 딱 태가 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 젠틀한 모습을 보고 엄청 좋아하셔서 저도 그렇게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저는 옷걸이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냥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온유하면 그런 젠틀하고 멋있고 그런 거를 뜻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뜻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물론 화를 폭발시키지 않고 참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이게 다 맞는데 단순히 참는 것을 뛰어넘어서 특정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 목적이 있어요. 이 온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온유에는 그리고 변화가 있어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는 누구를 온유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인데요. 구약 한 명, 신약 한 명이에요. 먼저 구약에서 온유의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 누굴까? 혹시 짐작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네, 한번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구약의 온유한 사람 대표는 누구냐? 모세예요. 다음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누구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온유한 사람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어때요? 이 두 사람의 이미지, 모세랑 예수님 이미지를 떠올리면 뭐 좀 온유해요? 예수님은 뭐 온유한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은 막 보면은 뭐 이게 뭐 어린 양을 이렇게 쓰다듬고 아이들 내게도 데려와라고 막 안아주시고 이런 이미지가 떠올려서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모세는 좀 안 그렇지 않아요? 모세 하면 좀 강인한 이미지고 막 사실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 부드럽고 너그럽고 마냥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먼저 한번 모세를 살펴볼까요?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모세는요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기보다는 거의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깝게 화가 나면 막 눈 돌아가면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사람에 가까워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 보고 때려 죽여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뭐 물론 이건 젊었을 때고 나중에 늙어서 쓰임 받았을 때는 괜찮았느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열을 받아서 뭘 깨트려요? 무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돌판. 자기가 새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돌판.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자기 마음대로 부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일단 던져서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네, 그림. 이게 그때를 이제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어때요? 잘 보이나요? 이미지가 아주 무서운 이미지예요. 사람들 벌벌 떨고 있고 아주 험악하고 강인하고 어떻게 보면 한번 욱하면 그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돌판을 깨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했냐면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한번 띄워만 주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형제랑 친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하는데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처벌하라고 그래서 3,000명씩이나 처벌하는 아주 단호한, 절대 온유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고 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세의 이미지는 확실히 그럴 거예요. 온유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한번 화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 이런 이미지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면 예수님은 뭐 사랑해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고 이런 모습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예수님도 한번 화나시면 입이 되게 거칠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입에만 그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여러분 한국말이 정말 뛰어난 거에 어떤 거에 뛰어난지 아세요? 아주 발달된 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로 특히 이쪽 동네, 특히 우리 전라도가 욕에는 아주 창의적이고 아주 풍성한 그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제가 전라도 그 고등학생 20년 전에 고등학생 친구가 서울 올라와서 서울 애들은 왜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싸우냐고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서울 애들은 기껏 얘기할 때 야이 열려더라, 개 아들아, 뭐 이렇게 싸우는데 걔는 한번 입을 벌렸다고 하면 뭐 이제 거의 뭐 의술과 과학이 총동원돼서 이거를 째가지고 속에 있는 창자 몇 번을 해서 줄넘기를 하고 뭐 기상천외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번역을 들으면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뭐 그냥 화나셨나 보네 이런데 이 정도 되면 이 유대 그 중동 전통에 의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건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이렇게도 욕할 수 있구나, 창의적이고 정말 강한 세기의 욕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도 아주 의미심장하죠. 너희들은 악하니까, 너네 애초에 그런 놈들이니까 니네 입에선 선한 게 안 나오지. 너희 마음에 악밖에 악만 가득하니까 선한 게 안 나오지.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쏘아붙이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2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회칠한 무덤. 이것도 되게 창의적이죠. 창의적이고 아주 단호한 말로, 심한 말로 예수님이 화난 대상들, 바리새인들을 욕하셨어요. 그리고 그 욕에 단지 욕에 끝나지 않았어요. 주먹도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네, 그림 보여주시면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상 붙이고 나가 이렇게 밀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막 장사하고 있는 거 보고 가서 노끈을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주섬주섬 가져다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 몇 가닥 해서 이렇게 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겠죠. 예수님 뭐 하시려고 지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꼬는 거야. 하고 이 채찍을 딱 만들어 갖고 그 채찍 갖고 사람들을 후려패 갖고 내쫓는 거예요. 옆에 엄청난 공포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수님 뭐 하고 있나 하고 노끈 꼬고 있는 예수님. 우리는 항상 예수님 이제 품에 안아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열받아 갖고 밧줄로 채찍 만들고 있는 예수님, 내려치는 예수님, 상을 뒤엎는 예수님, 소를 내쫓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때요? 심하게 패서 내쫓았어요. 안 참았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의문이 들죠. 아니 모세가 이렇고 예수님이 이런데 한 번 열받으면 진짜 다 뒤엎어 버리기도 하는 분인데 대체 어떤 면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걸까?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만 봐도 화 한 번 내지 못하는 사람, 성격적으로 되게 유순해서 정말 화가 나도 야, 이 나쁜 얘야 라고 얘기밖에, 그 정도밖에, 너 나빠 이렇게밖에 욕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과 모세를 보고 온유의 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세상의 온유, 그냥 잘 참는 거, 그냥 성격적으로 잘 참는 거, 혹은 화내봐야 내 손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자,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런 결국 나를 위해 참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잘 참는 거, 조용하고 순해서 화낼 줄 몰라서 화 안 내고, 화 안 내는 게 내게 이득이기 때문에 화 안 내고 넘어가는 게 온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온유는요, 물론 참는 거긴 한데 이유가 있는 참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싶고, 나 잘 내는 사람이야, 다 뒤엎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 번 다 뒤엎어버리면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지고 나한텐 그게 좋아. 하지만 목적이 있어서 참는 거, 이유가 있어서 참는 거, 내 감정보다, 내 지금 감정, 분노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어서 내 감정을 억누르는 거, 뒤로 빼는 거,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온유, 어떤 참음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또 뭘 참으셨어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어요.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어때요? 날마다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날마다 죄 지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거역하고 예수님 거역하고. 제가 전에 어릴 때 보았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화나게 하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는 그 사람들을 어때요?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참아주시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어때요?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참기 힘든 십자가를 참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화나요. 하나님도 화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진짜 하나님이 이만한 은혜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사는 것 같은 그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화나요. 예수님도 화나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화를 폭발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쩌세요? 참아요. 왜 참아? 우리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참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는 건 윽박지르고 정죄해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는 것은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날 만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는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는 거, 성경에서 말한 온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모세가 보여준 그 온유는 어떤 온유냐? 내가 성질이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성격적으로 화를 못 내서 참는 게 아니고 내가 화내면 또 쟤도 화내겠지.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화 안 내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하고 그냥 참는 그런 참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참음이 아니고 너를 위한 참음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 키울 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게 납니다. 네. 제가 되게 애를 안 사랑하는 사람처럼 지금 비춰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애를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사랑하고 귀엽고 한데 화는 또 엄청나게 나요. 사실 애가 안 귀여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애가 귀여워서 화가 나요. 왜냐면 애가 안 귀여워. 아예 안 귀여우고 사랑한 마음 없으면 애가 뭐 요구하고 뭐 이렇게 볼 때 아니야, 안 해, 그만해 하고 끝날 텐데 애가 귀여우니까 어때요? 애가 자꾸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자기 귀여운 거 아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막 뭐 해달라고 조르고 뭐하고 할 때 자꾸 끌려가서 해주게 되고 뭐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어쩔 때는 그렇게 영악하게 나의 사랑을 이용하는 그 애가 너무 짜증날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자꾸 내가 좀 패륜적인 부모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귀여워하는 것과 별개로 아이한테 화가 나요. 그러면 화가 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면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걔보다 뭐 많은 여러모로 우위에 있으니까 마음껏 화를 폭발시킬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화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 내가 화를 냈을 때 얘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 타이밍쯤에는 이렇게 고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 타이밍쯤에는 한번 화를 내서 애한테 따끔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한번 화를 내고 내가 지금은 참고 그래 품고 넘어가야겠다 싶을 때는 다 참고 품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 애가 내가 화를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내가 양육하는 거에 따라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얘를 위해서 화를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도 이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화를 폭발시키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정말 진짜 한번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안 살아보자 한 사람은 언젠간 하나님의 분노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끔하게 징계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떨 때 화나서 못 참겠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날 때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애한테 화를 내고 얘를 징계하는 게 옳을까? 옳을까? 그게 좋을까? 나쁠까? 그렇게 고민하셔서 화를 내셔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를 내시고 화를 안 내시고 참으셔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 사랑을 살리고, 사랑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걸 다, 이 더 큰 가치,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내 감정을 수그릴 줄 아는 거, 참는 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온유와 겸손이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온유와 겸손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갈수록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하는 이 세상에서 겸손해지는 거, 먼저 겸손해지는 거. 내 감정이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공동체가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 감정 잠시 내려놓고 참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모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잘못하고 내가 그렇게 이제 잘 가르쳤는데도 계속 딴짓하고 막 뒤통수 치고 이러니까 화를 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릴 거면 차라리 나도 버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열받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쟤네들 다 죽여버리시죠. 싹 쓸어버리시죠. 이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감정, 내 머리끝까지 올라온 화를 내려놓고 영혼 구원의 문제까지 여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거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로 같이 이름 지워버려갖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온유함이에요. 참아주는 거, 기회를 더 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한번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정말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인데 어쨌다고?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온유 안에 거하는, 온유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다윗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신감 있게 나아갈 때 그는 언제나 승리했고, 결국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베드로를 바꿔놨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뭐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어떤 시점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이 3번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니까 너무 뻔뻔하네,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중동 지방에는, 우리나라에도 3, 3번 이런 거 있잖아요. 중동 지방에는 3번이란 그 수에는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법적인 의미. 어떤 얘기를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3번 선포하면 그 자체로 계약이 이루어져요. 어떤 맹세를 할 때도 야 너랑 나랑 이렇게 계약하자, 맹세하자 한 다음에도 어쩌냐면 손을 3번 마주쳐서 계약을 이루어요. 지금도 현대 중동에도 이게 남아있는 그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도요 이슬람권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안 그러겠지만 이슬람권에서는 남편이 아내한테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이렇게 3번 선포하면 그 순간 이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법적인 전통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과 이혼 선언이에요. 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예수를 몰라. 예수님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에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날 받아주실까?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부인하는 거 다른 사람들 복음서 보면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줄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이 날 여전히 배신자로 여기고 무시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도 화내실 수 있죠. 내가 너 제자 중에서 가장 내가 수제자라고 여기고 가장 많은 거 경험하게 하고 가장 너랑 같이 있었는데 함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있었는데 네가 날 배신해? 화내실 수 있지만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면서 오히려 찾아가서 3번 네가 날 사랑하지? 네가 날 사랑하지? 그럼 네가 내 양을 먹여.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시금 잘 감당해 하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다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과 이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베드로가 변화돼서 놀라운 믿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너 왜 나를 부인했어? 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왕따고 배신자가 되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품어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그 온유함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한없는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온유의 사랑을 누리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의 온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코 이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 이게 결코 그냥 너 화내지 말고 좀 말 좀 부드럽게 해, 너그럽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냥 말 좀 순하게 하는 거,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말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이래요. 말은 차분하게 하고 조근조근하게 하는데 속에서는 엄청나게 미워하고, 말은 차분하게 하고 조근조근 하는데 그거 욕을 안 했을 뿐이지 돌려가면서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 퍼뜨리고, 이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참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 내 분노를 내려놓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 정말 다른 친구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을 때 그 친구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전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온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온유 뭐예요? 참는 거예요. 온유는 화내지 않는 거. 분명 화나는 일인데 일단 참는 거. 근데 그거 다른 걸 위해 참는 게 아니라, 화를 낼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 감정을 뒤로 제쳐놓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화를 내도 내가 이것이 사는 사람, 내 앞에 사람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가면서 화를 내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고, 화를 내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라는 거 생각하시고, 친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감정, 내 마음, 그것보다 공동체의 사랑의 가치를 앞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